예, 뉴스를 보니까요, 장마가 몰려온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제주도부터는 계속 비가 오고 내일 모레 이번 주 계속 비가 온다고. 사실 조금 걱정됩니다. 물 퍼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교회는 사실 그걸로 무너지진 않을 건데요. 혹시라도 행여라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비에 있지 않도록 잘 단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비 장마 잘 지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6장 31절 3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고센 땅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저는 사실은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중국 음식 짜장면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짜장면에서 온 젓가락에 보니까 그 짜장면집 이름이 고센이었어요. 그래서 참 특이하다. 중국집 식당 이름을 고센으로 짓다니. 목사님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과연 고센 땅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 배경은 사실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죠.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자신의 형제들, 부모 형제가 그 요셉과 만나게 되죠. 다 여러분 정리하는 겁니다.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난 이후에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죠. 제가 아들입니다. 그리고 형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오늘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이거 30절에 31절 보시죠.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자신의 부모 형제가 이 애굽으로 왔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중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버지와 형제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왕한테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이 왜 지금 바로 왕 앞에 나아가면서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과 형제들이 지금 애굽으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분들은 다 목축업에 종사하는 목자들입니다를 굳이 이야기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만을 놓고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또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뭔가를 계획하고 이루시는 일들임을 우리는 이 31절 32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바로 만나만 가면 아버지와 형제들을 형님들을 다 내가 소개해 줄 건데 그때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양과 소와 염소와 이런 것들을 기르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소개할게요를 여기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셉은 아주 친절하게 제가 가서 그 이야기를 바로 왕에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고 뜻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3절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본인이 바로에게 나가서 이렇게 직업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건데 바로가 당신들에게 다시 물어보면 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래요? 34절에 보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라고 이야기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이게 지금 뭔가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 다른 것보다도 뭐에 대해서 강조하냐면 목축, 자신들이 양과 소와 염소를 기르는 목축업에 종사하는 일명 목자들임을 나타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분명 목적이 있을 건데 그 밑에 가서 보시면 34절의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애굽의 왕도 그렇고 애굽 사람들은 모두가 다 목축하는 일,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긴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들 겁니다. 왜? 아니 목축하는 게 뭐가 나쁘다고? 왜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또는 싫어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목축하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바꾸면 유목민일 겁니다. 여러분 유목민 하면 어떤 느낌 드십니까? 가끔 여러분 유목민을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서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그 몽골 사람들 이런 사람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텔레비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저만 본 걸로 하죠. 그런 그 유목민들의 삶을 이렇게 나타내 주죠. 아시는 대로 유목민은 집을 짓지 않죠. 집을 짓는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텐트 같은 거 치고 살잖아요. 여기 살다 양떼를 또 소떼들을 이끌고 저쪽으로 갔다가 결국 풀과 물이 있는 예를 들어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양떼들을 소떼들을 이렇게 물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삶을 놓고 보면 그들은 예를 들어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주된 식량원은 뭐예요? 고기죠, 고기. 자신들이 기르는 양을 잡아먹거나 소를 잡아먹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 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모습이 흔히 얘기하는 목축업을 한다는 유목민들의 삶을 놓고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어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고 여러분 유목민들은 막 말을 타고 으랴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게 상당히 거칠어 보이는 거죠. 우리도 보면 몽골 사람들 유목민들 그런 거 보면 텔레비전만 봐도 저러고 어떻게 살아? 나는 못 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목민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애굽 사람들이 유목민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거부감이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다가 애굽 사람들은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소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소를 되게 신성시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소를 잡아먹지 않는데 유목민들은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다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34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거기 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목축업을 해요? 소도 잡아먹고 양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어요? 이 사람들 가까이 못 지내겠네가 될 거라는 걸 누가 알았냐? 이 요셉이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왕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원래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를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형제들도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혹시 물어보면 우리는 다 조상 대대로 목축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를 요셉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목축하는 걸 좋아했다고요? 싫어했다고요? 어느 거죠? 싫어했다고요. 가증히 여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왕 앞에 나가서 왕이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일 하는 사람들입니까? 물어봤더니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왕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이건 너무 쉬운 질문이어서 그런 거죠. 왕의 마음이 별로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왜요? 왕도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는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기왕에 가서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 예를 들는 거죠. 거짓말은 아니겠으나 왕이 당신네들은 무슨 일 하는 사람들이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들은 목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우리는 조상대대로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왕이 싫어할 것 뻔한데 왕이 좋아하지 않을 걸 뻔한데 그 앞에 가가지고 우리는 조상대대로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건 또 뭐냐는 거죠. 그러면 가서 그렇게 왕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할 때 왕이 물어보면 제가 말을 돌릴게요. 대답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내지는 목축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놓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 때부터 목축하는 사람들이요를 왜 그럼 이야기하라고 할 것이며, 그리고 나서 그 34절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신들이, 형제들이, 아버지가 고센 땅이라는 곳에 그 땅에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고센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고센 땅,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땅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언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언덕은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인가요? 좋은 의미일까요? 이게 사실은 좋다 나쁘다의 의미로 해석하긴, 그러나 사실 이 고센 땅은 굉장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강상류가 비옥할까요? 강하류가 비옥할까요? 네, 하류가 훨씬 더 비옥합니다. 왜요? 상류보다 하류에 뭐가 더 많아요? 네, 물이 훨씬 많이 흐르잖아요. 그러니 하류가 훨씬 비옥한 땅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요. 우리 지도 하나 보여주실까요? PPT 화면. 자, 저 위에 여기 왼쪽 편에 보시면 애굽이라고 보이시죠? 예, 애굽 위에서 저 강 위로 올라가면 이게 이제 지도상으로 동서남북이어서 위쪽인데요. 이 고센 땅이라고 써있는데 이 땅이 약간 상류입니다. 강상류. 그러면 그 강이 이렇게 흘러서 저 바다로, 그 나일강 삼각교라고 이야기하는 바다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센이라고 이야기하는 저쪽은 강의 하류입니다. 그러니 아주 풍족한, 비옥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셉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강 하류에 그 땅 괜찮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땅은 아시겠지만 저기 바다 끝에 붙어 있는 쪽이라, 바다 가까운 땅이라 사실 내륙과는 좀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자고 들면 애굽의 이 왕이 있는, 흔히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시내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 보통 이렇다고 보면 애굽 땅 그 바깥에 끝쪽 편에 있는 땅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왜 고센 땅에 정착했겠느냐.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왕한테 앞에 가가지고 목축하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은 다 목축하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저도 이야기하고, 왕이 당신들한테 물어보면 우린 조상대대로 목축하는 사람들이에요를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이 형제들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가까이 두기에는 목축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내 곁에, 내지는 왕 곁에 가까이 두는 건 이건 조금 그런데 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시내가 아닌 저 변두리 끝에 고센 땅에 정착하겠다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그래? 당신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근처에 사는 건 좀 그렇고, 저쪽 저기 좀 멀리 좀 떨어져 살면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 땅을 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거는 애굽의 본토와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땅이었고요. 사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보면 그곳은 강 하류였기에 양떼를 키우거나 소떼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목초지가 많은 땅이 이 고센 땅이었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지도에서 봤겠지만요, 그 고센 땅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지는 애굽을 떠나기에 아주 가장 좋은 조건이 있다는 게 뭐냐면, 그들이 얘기를 들면 성읍의 가운데가 아니라 성읍 끄트머리, 그 나라 끝에 변방에 있었으므로 그들이 국경을 넘어서 애굽 이 경내를 떠나기에 굉장히 아주 용이한 곳이 고센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멀리 보면 그들이 나중에 민족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애굽을 우리가 출애굽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애굽을 떠날 때 예를 들면 그 애굽 경내 한가운데서 이렇게 떠나가는 것보다 그 끄트머리의 변방에 있다가 떠날게요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센 땅이라는 곳이 그냥 어쩌다 보니 갈 데 없으니 거기 가지가 아니고요. 사실 이 땅을 놓고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좋은 땅, 아주 괜찮은 땅을 선정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 고센 땅은
비옥한 지역이기도 했고, 목축업, 그들이 양떼나 소떼를 기르기에도 좋은 지역이기도 했고, 또 그들이 출애굽하기에 용이한 지역이기도 했고, 그리고 더불어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등장하는데, 아까 본 대로 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보기에도 얘네는 우리랑 같이 어울려 살기에는 조금 힘든데, 왜냐? 우리는 목축업을 싫어해요 라고 하는 걸 요셉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우리 가족끼리만, 우리 식구끼리만 이렇게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왕이 분명히 싫어할 것을 아는 그 목축업을 강조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후에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 그 시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이거 이런 것들을 잘 지켜 행해야 돼 라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절대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아들, 딸들을 너희들의 사위로, 너희들의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왜 그러냐 하면, 가나안 원주민들의 자녀들 또는 아들, 딸들을 며느리로, 사위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건 그냥 그래 같이 살아,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가 아니고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습,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섞여 살다 보면 결국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족이 섬길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이건 다른 표현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정결함, 신실함, 내지는 그들의 올바른 정체성을 이스라엘 민족이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다른 표현으로 할까요? 그들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다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오늘 이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식솔들, 가족들에게 고센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요셉이 이야기하고, 왕 앞에 나가서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이에요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누구와 함께 섞여 살면 안 돼요? 애굽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 안 돼요. 그걸 누가 알았어요? 요셉이 알았어요. 이 애굽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사는 것이 우리 형제들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 좀 뭔데 어쨌든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들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같으나 그들과 좀 떨어진 구별된 곳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셉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땅이 아닌, 사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왕이시여, 우리 여기 애굽 한가운데 여기 살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했으면 총리잖아요. 왕이 그래 그동안 수고한 것 때문에 식구들하고 여기서 살아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저기 멀리 고센 땅이라는 곳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갈 것을 본인도 원했던 거죠. 그건 다름 아닌, 여러분 정리해보면 그런 거죠. 분명히 그들이 이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긴 하나, 그 삶 속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고 서로 이게 혼용되고 혼합되고, 내지는 그들의 종교와 문화와 풍습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같이 살긴 하나 완벽하게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센 땅으로 갈 거예요 라고 계획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러면 이 요셉도 그렇고 요셉의 형제들도 왕 앞에 가서 우리 목축하는 사람들이요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느냐? 사실 놓고 보면 왕이 목축하는 사람들이야? 지금 이 사람들이 내 앞에 나와가지고 나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불쾌해, 기분 나빠, 이렇게 충분히 마음 먹을 수도 있지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는 조상대대로 목축하는 사람들이에요를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한 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잘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왕이 기분 나쁠 수 있겠으나 그것이 분명히 요셉이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었을 것이고, 또 큰 그림으로 보면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만한 일이었기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야곱과 야곱의 식솔들, 요셉의 형제들이 그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요셉이 계획한 대로 그 일들이 착착착착 이루어져 감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 이야기는 요셉이 계획했으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면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가서 당신들은 무슨 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 저희는 조상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었겠느냐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름 아닌 그들이 목축업에 대한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자부심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잠깐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뭐 드라마나 이런 거, 사극 이런 거 보면 그러잖아요. 백정 아시죠? 네? 그렇게 소 잡고 막 이렇게 돼지 잡고 막 이런 삶을, 그런 사람들은 천민 중에도 천민으로 취급했던 거죠. 그렇게 동물의 시체를 만지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축하는 거 싫어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신 있게 이야기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머뭇머뭇 주저주저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목축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은 목축을 하는 것이 이건 그냥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34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뭐라고,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목축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들이 그 목축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분명히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왜 목축업을 할까요? 우리도 농사 지으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할지 모르나, 그들이 목축업을 하는 것도 결국은 다 누구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걸 누가 알았냐면 요셉이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우리는 목축업에 종사해 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큰 의미로 해석하자면, 우리가 목축업 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놓고 보면, 나중에 놓고 보면, 그래, 그들이 목축업,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목축업을 이어오는 그것도 나중에 가면 다 쓸만한 일이었다는 거죠. 왜요? 그들이 나중에 무슨 생활을 하냐면,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농사 짓기 전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거, 유목민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기 전까지 그들이 고센 땅에 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목축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요? 이 직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업이에요. 우리의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신 직업이에요. 그러니 바로 앞에 아니라 누구 앞에 가서도, 우리는 목축업합니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이후로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고센 땅에 들어갈 때 한 70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400여 년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수백만 명의 말 그대로 민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작은 일가족 70여 명의 작은 숫자가 수백만 명이 돼요. 결국 이건 뭐냐,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고, 그들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애굽의 중심지와 떨어져 지내므로 그들 안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라고 하는 것들을 담대히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쉽게 표현하면 현재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역할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과 어울려 살긴, 같이 살아가긴 하지만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의 풍류와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빌려서 표현하면 우리가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디 가서든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를 여러분 담대하게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가족, 야곱과 요셉의 가족들이 그 고센 땅에 정착하는 건 쉬운 결정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민족 이루실 것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삶,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고백함으로 그 땅에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그 축복의 역사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삶 속에서 드러내며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